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전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1절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좀만 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3절이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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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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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마지막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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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아멘. 주가 지키시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가정의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주님의 그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실 기사무엘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기사무엘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태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더해 주시며 성령 충만의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저희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저희 교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교회 창립 기념과 귀한 행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셔서 말씀과 사역의 유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라 영광 받아 주시고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복되고 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먼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오를 즈음에 많이 지쳤을 테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를 때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와 같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길에서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집안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가정을 원하지만 미움이 있고 또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슬픈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행복을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더 편안한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외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행복 지수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147개국 중에 67위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23위, 일본은 61위, 중국은 6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만으로, 물질의 풍요만으로 행복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그런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지지, 신뢰관계, 삶의 의미, 공동체의 연결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과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보게 되면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러한 것들이 남들보다 누구보다 많고 더 강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와 인기가 많고 또 권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장을 가진 것을 복의 잣대로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누구의 말을 최고로 잘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방향치고 길치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을 발명한 사람이 정말 너무도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아마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낭낭한 여성분의 말씀을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또 그 내비에 표시된 그 길을 따라서 찾아가곤 할 것입니다. 누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 내비 찍으면 알아서 다 가르쳐 주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신앙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것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족에게 누구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또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이죠. 가정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웃지만 집에서 짜증만 내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바라보며 섬기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농부가 이웃에서 옆에서 서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밭에 나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땅을 파보니까 글쎄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복받은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자신의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땅을 파다가 유전을 발견한 사람일까요? 둘 다 복받은 사람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서 유전이 나와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수고하면서 일하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복된 것임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그들이 수고한 만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그 수고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갔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때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어서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상납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땅에 기근이 들어 수고한 것을 모두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주시는 복은 자신이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책임감 있게 밖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고, 또 아내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의 양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또 다음 세대에도 그 복이 이어지도록 하시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함께 살아도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나 다른 어떤 쇼폼을 보면서 또 각자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또 가족 간에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예 안 드리는 가정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식탁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대화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자녀들은 혹시 유산 이야기를 하실까봐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며 모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얘들아, 예배를 놓지 말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장례식 후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진 못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남겨주셨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유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큰 축복은 신앙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은 완벽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실수해도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이 흐르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 주는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서로를 품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진 사랑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의 불씨가 꺼진 가정에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